6장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 성화의 삶, 의인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우리가 읽은 3절에서 보면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 여러분 보세요. 수박이 그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달콤한 과일이, 음식이 있습니까? 근데 겉은 아무리 핥아도 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요즘 뭐 성경도 안 갖고 다니죠. 거의가. 성경을 제대로 개인적으로 읽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를 당한 사람들한테 당신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마지막 장까지, 마지막 책까지 읽고 있느냐? 매일 성경을 읽느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구약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느냐? 한번 질문해 봐요. 무슨 대답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식을 낳은 부모는 자식이 태어난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우유를 먹여야 됩니다. 엄마의 젖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전서에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고 믿음이 잘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딱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알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요, 제 34년 목회를 하면서 그게 없는 사람은 몇 년이 가도 영적으로 베이비예요. 그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삶도 안 바꿔집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도,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몇십 년 동안 보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무궁무진하신 분입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infinite God,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는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동시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면은 알아야 돼요. 사탄은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무지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가게 만듭니다. 그 비극입니다. 정말 wasting life.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주고 산 것이 여러분 사용하기 위해서 아무런 효력을 내지도 못하고 쓸모가 없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산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쓸모가 없게 됐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무런 쓸모없는 삶을 산다. 이 얼마나 웨이스트, 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사는 그런 진짜 불쌍하고 부끄러운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떤 대가를 주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웨이스트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비싼 사람들입니다. 너무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은 나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나 믿어.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느냐, 하나님은 한 분인 걸 믿느냐, 누구도 믿고 벌벌 떤다고 그랬어요. 마귀도 믿고 벌벌 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 하나님 잘 알아요.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나서 이제 괴물이 됐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누구였어요? 제일 먼저 귀신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진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그게 구별된 자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 가야 합니다. 다른 교회에 나간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도 뭐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는다는데 뭐 사는 거 보면 뭐, 여러분,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생각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여러분의 친구의 생각도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사탄의 이 아주 간교한, 이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이브를 유혹하는 거 보세요. 아담에게 먼저 안 갔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프릴리 그냥 값없이 먹을 수 있지만 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담이 이브에게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 명령을 전달했는지는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 결과를 봐서 알 수가 있지요. 만일 아담이 당신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봐라 이 에덴 동산에 이 낙원에 살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실과가 있느냐. 그 마음대로 따먹어도 되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그러니까 아야 생각도 말아야 된다. 그거 먹는 날에는 우리 죽는다. 만일 아담이 그렇게 절박하고 심각하게 얘기했다면 이미 이브도 준비하고 있었겠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 결과를 봐서 볼 때 이 아담이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 했으니까 조심해.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게 했다고 기록은 없으니까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 그 결과를 볼 때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런 것을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 공부하고 좋은 잡도 갖고 돈도 잘 벌고 오케이. 근데 그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된다. 주님이 너희 삶의 첫째 우선순위 그게 아니면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는 실패자로 끝난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자식들 그런 대로 잘해요. 뭐 직장도 괜찮고 뭐 사는 것도 그런 대로 뭐 그 정도는 살고 뭐 교회도 다니고. 부모는 그 이상을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이 그들의 이유와 목적인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녀들을 왜 하나님께서 주신 오토리티니까 가장으로서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참 어렵다면 어렵지만 그래서 리더는 절대 리더로서 그 위치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리더가 타협하면 백성들은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유다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제가 아침에 에레미야를 읽는데 저 개인인지 디보션을 위해서 에레미야를 읽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유다 왕에게 어차피 너와 너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심판을 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의 멍에를 짊어지고 항복하면 살 것이고 거역하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예루살렘은 불타고 죽임을 당한다. 세상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왕과 백성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그 하나냐라는 이 거짓 선자가 있었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뭐라는 거 아니? 아니라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하나님. 와, 어메이징. 오늘 이런 가짜 목사들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 읽어놓고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사람 얘기하다 끝나는. 하나냐가 뭐라고 왕과 백성들의 얘기를 했는 거 아니?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계시받기로는 2년 안에 도리어 바벨론에서 가져간 모든 하나님의 성소의 집기를 다시 되돌려오게 되고 멍에를 바벨론 왕이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는 멍에를 다 깨뜨릴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를 너는 다시 가서 전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나에게 경고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너가 말한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계시가 아니다. 너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할지니라. 그 해에 하나냐는 죽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경고를 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만일에 항복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항복을 했다면 예루살렘 불태울 필요가 없고 왕도 그냥 이제 조공 바치고 종살은 하겠지만 그런 비극을 겪지 않아도 됐었지요. 근데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와서 도망을 치는데 왕이 가족과 이제 자기 측근들을 데리고 도망을 치는데 군인들이 처음에는 같이 도망을 쳤지만 나중에 전세가 불리하게 되니까 다 군인들이 도망갔습니다. 결국은 그를 붙잡아다가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가니까 어떻겠어요? 그 앞에서 그 왕 유다 왕 앞에서 그 자녀들 와이프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유다 왕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그 발을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요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해요. 근데 사람의 말, 거짓말을 더 믿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제가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여러분 언제든지 저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성경에서 너희는 알라, 너희는 알라, 너희는 알라. 무지한 자가 되지 마라, 무지한 자가 되지 마라, 무지한 자가 되지 마라. 지난주에 수없이 성경 구절 보았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예요. 사탄과 싸우는 무기올시다. 여러분 잠깐 우리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에베소서 6장을 봐요. 에베소 6장 우리 에베소 6장에 보면 13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정말 지금이 악한 날이 옵시다. 악한 날에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무기,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여기서 하나하나 주셨는데 들어봐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 화살을 끄고 17절 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그 시대만 해도 전쟁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칼과 창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검입니다. 칼. 그걸로 사람 적을 쳐서 죽이는 거죠. 근데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큰 무기가 성령님의 검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 로마서 6장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의 삶을 살았냐. 내가 지난주에 그 부분을 좀 설명한 것 같은데 우리가 죄 그러면 보통 뭘 죄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사람과의 관계, 도덕적인 관계. 근데 그리스도인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는 그 죄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죄의 기준부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무슨 도덕적인 잘못들을 해서 하나님이 그런 심판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메인 심판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특별히 그 불순종의 대표가 뭐였어요? 다른 신을 우상을 섬겼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 안 믿어도 저 사람은 착하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좋은 일 하고. 그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삽니까? 네? 상관도 안 해요.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런 선을 행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상관도 안 하고 삽니다. 도리어 셀프 라이처스니스. 나는 이만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착하다. 이런 건방지고 이런 교만하고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하는 줄 아세요?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기준부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하거나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나 소중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 이는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참 가슴 아프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딱 알아요.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했죠. 제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가장 큰 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성경의 중요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될 교리를 알지 못하면요. 마치 무기가 없이 적과 싸우려고 가는 무모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패배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는 아느냐 알거니와 아노라. 나는 너희들이 무지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노라.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무지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노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런 말씀들이 뭐냐 그러면 이게 성령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야 된다 얘기입니다. 알아야 힘이 됩니다. 영적인 삶에. 여러분 왜 자식들을 학교 보내요? 학교 왜 보내요? 뭐 학교 안 보낸다고 해서, 교육을 안 시킨다고 해서 얘가 잘하지를 않아요, 먹지를 못해요? 하잖아요. 그렇지만 제대로 배우지 않고 교육시키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할 수 있는 일도 있죠. 막노동, 몸으로. 그것도 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좋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더 나은, 더 배러, 더 나은, 하다못해 잡을 잡아도 더 나은 잡. 이왕이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노동을 들여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의 세상의 예인데, 우리가 영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항상 육신적인 일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가령 사람의 마음이 4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는데 그걸 땅을 비유해서 설명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서론을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가 6장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6장 제목이? 6장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얘기 방금 한 대로 6장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죄를 이기고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 근데 이제 우리의 육체 때문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육체를 컨트롤하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 이 제목부터 얼른 하나면 그 내용을 얘기를 해도 따라해요. 어떻게 죄를 이기고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 예, 그게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그 죄의 속성 때문에 이제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죄의 속성,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자의 삶, 의로운 자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이제 6장에서 배워야 될 바로 제목이 옳시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첫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걸 이제 공부하고 있죠. 근데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이냐? 그게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소위 영어로 Believers' identification with Christ in death and burial in resurrection.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어버렸고, 옛날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버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와 하나가 돼 있었어요? 지난번에 배운 대로 지금 우리 5장에서 누구와 누구를 대조적으로 배웠어요?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님. 한 사람 아담이
우리 인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한 사람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주 그냥 한 달 이상을 설명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와 한 인종, 누구와 하나를 이루고 있었어요? 아담과. 근데 아담은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인생을 죽게만 사람입니다.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일치가 돼 있었어요, 우리가. 네? We were identified with Adam in sin, in condemnation, in unrighteousness, in disobedience. 가끔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그 외국 사람들이 왔다 가는데 그 영어로 한마디씩 이렇게 좀 해놔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와 일치를 이루고 있었냐 그러면 바로 아담과 한 인종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세히 배웠잖아요. 아담의 죄가 어떻게 나한테까지 미칩니까? 왜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됩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죠. 기억나세요 이제? 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돼 있었냐 그러면 아담과 하나가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침례를 할 때 그 모형을 나타냈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자, 그 말이 뭔 말인가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값으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그 순간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 말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인데 그 죽음이라는 게 육신의 죽음만 가리킨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 아닙니까? 근데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을 내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나도 같이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해가 된 사람 다 같이. 이해되세요? 예. 우리 죽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믿음으로 나도 죽어버렸어요. 그걸 알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며칠 동안 묻히셨어요. 3일 동안 묻히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옛사람이 딱 묻혔어요. 그래서 나도 묻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이 나에게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부활한 거 믿는 사람 다 같이. 육체적인 부활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러나 죽은 영혼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자,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봐요. 에베소서 2장을 펴보세요. 에베소 2장.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2장 1절 보세요. 1절에 보면 또한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 다음에 보세요. 2절에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사탄을 가리켰습니다.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이 귀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나간 때에는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의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언제는 받아야 될 그 상황에 있었지만 4절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또 내용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으셨으니. 난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어메이징. 보세요. 우리가 육체는 지금 이 땅에 있죠.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묻히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걸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묻히심으로 우리도 묻혔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셔갖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죠. 근데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다시 봐요. 이 6절에 뭐라 했습니까? 2장 6절에 또 함께 이렇게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게 함께 앉으셨느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위치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 이것을 알라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나는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이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도 죽고, 예수님이 묻히심으로 나도 묻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신 거죠.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지금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과 한 인종, 아담과 하나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관계가 끝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을 잠깐 펴봐요.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말입니다.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두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죽었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육체와 싸우냐 하면 그 옛사람 중에 그 옛 본성, 죄의 속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싸워야 되는데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만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탄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했어요? 컴포터, 헬퍼, 위로자, 도움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세상에 있는 그 사탄보다 강하다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옛사람의 예수님까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죽어서 지옥 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옛사람을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생각도 인생의 목표도 방향도 달라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생명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 이제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첫째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됐다는 거.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났다는 거.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로마서 6장 1절부터 봐요. 자, 로마서 1절은 내가 자세하게 설명했고 지난번에. 자, 2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을 안 가게 된 거죠. 죽은 사람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죽어버렸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죠. 죽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세 가지 면에서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교회 여기서 침례 받은 분들 손 들어봐요. 여기서 침례 받은 사람 손 들으라니까. 안 든 사람은 왜 안 들어요? 저 박자매나. 박연웅 자매.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받았어요. 저쪽에서, 저기 볼로드?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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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깜짝 놀랐는데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침례를 할 때 여러분 다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리고 항상 침례하기 전에 내가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 다음에 침례할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눕히면서 죽고, 그 다음에 물속에 넣으면서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서 물속에서 나오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침례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것을 나타내주는 모형입니다. 그것을 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래서 보세요. 이 모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물침례밖에 없습니다. 거의 성경에서 가르쳐준 물침례입니다. 그런데 장로교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해요? 천주교에서 했던 그 습관 그대로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죠. 그 모형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어렸을 때 뭣도 받고 세례도 받고 또 순복음 교회 가서는 침례도 받았는데, 그건 내가 복음을 분명히 알지 못할 때였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정식으로 그 페이백스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왜 침례를 한 줄 아십니까? 첫째는 주님이 주신 명령이고, 그 방법도 이것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그랬어요. 장사 지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그런 면에서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왜 제가 앵무새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침례할 때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이제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침례를 통해서. 그래서 물 속에 잠겨져야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냄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여기 서가지고 장로에서 하듯이 그 무슨 그릇에다가 물어갖고 택택 하면 아주 쉽지요. 여러분, 지난번에 크리스천 역사를 우리 선교의 달 중에 하다가 그걸 다 못 맞췄지만, 원래는 성경대로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인간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변절을 시켰죠. 그런 방법으로는요,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모형으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5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래서 물속에서 나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만일 그 말이 왜 있는 것 같아요? 진짜면 그 말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으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가 되셨음을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는 힘듭니다. 도리어. 그래서 죄를 이기고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것이 나에게도 일어났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게 우리를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 깊이 있는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진리의 깊이를, 이 중요한 교리를 배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게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